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영광의 물결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송 부르겠습니다.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의 왕의 만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의 것들 중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 매주일 예배할 수 있음에 감격하여 드리는 추정 헌금, 복음이 곳곳에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 교회 행사들과 기관들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환우들과 함께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족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 곳곳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이 봉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7월 1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위임 목사님은 여름 휴가 중이십니다. 귀한 재충전 시간과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여름 사역이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상반기 감사가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4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 서일래 집사에게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완료하신 성도님께서는 401호 감수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수가 완료된 성도님께는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성경 필사 오픈 클래스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연동교회 주차 봉사자 모임 연주모에서 하반기 신입 요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종화 안수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교회 관리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카카오톡 및 문자를 통해 교인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부고장을 보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스미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이름으로 온 부고장을 절대 열지 마시고 교회 사무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정하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위 목사님께서는 여름휴가 중이십니다. 재충전 시간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례 광고 있습니다. 김영태, 김준유 성도의 딸 김서희 성도 별세하여서 7일 서현 추모공원에 모셨습니다. 오늘 유가족들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오늘 또 정은혜 성도님 어머니 김은옥 권사님 별세하셔서 9일 연동동산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오늘 유가족들 또 참석하셨습니다. 네,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판 광고 있습니다. 박충근 은퇴 장로님께서 신경외과 전문의 파킨슨병 실제 투병기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정숙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나 사무엘은 그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인생을 통한 가르침, 인생을 통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한 가르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제 인생에, 각자의 인생에 행동이나 생각이 누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볼 때 누구의 가르침을 잘 듣지 않은 게 많이 후회가 됩니까? 특별히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지 않은 게 때때로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토대로 다시 한번 사무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아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사 생각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사무엘상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본문이 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늙음은 지금 생물학적 늙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영적 치매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의 지금 생물학적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이 늙었는데요, 자기 아들을 사사로 삼아요. 지금 사무엘은요, 엄청난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사고를 칩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는 가끔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까? 안 씁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목사도 가끔 하나님의 자리에 때때로 앉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누가 영광이 될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사무엘은요,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까요,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아요. 원래 사사라는 사명의 직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죄의 수레바퀴를 끊어내라고 구원을 위해서 보내는 게 사사예요.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사사는 왕과 제사장처럼 세습되는 소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한 번도 사사는 세습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 세습하려고 왔다가 사고 한번 된통 한번 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나는 아니라고 겸손의 말은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아들을 사사로 삼으려는 확증이 있었잖아요. 에봇을 만들고. 그런데 사무엘은요,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요. 원래 사사를 물려주는 분이 아닌데 물려주려고 그랬고, 두 번째 무슨 사고를 또 치냐면 아들 둘 다에게 물려줘요.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원래 복수였을까요? 단수였을까요? 그렇죠, 한 명이었죠. 항상 사사들을 세우거나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들을 세우거나. 여러분, 복수였던 거는요, 거짓 선지자들만 대부분 복수였었어요. 근데 아들 둘 다를 사사로 세워요. 그리고 어디에서 세우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세워요. 이게 아주 큰 사고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사무엘서를 보면 이미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가르침을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무엘서를 보면요, 3장과 4장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몇 번 만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4번 만에 나와요. 원래 3번 불렀는데 그때는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알아 못 듣고 4번째 불렀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4번째 반응을 해요. 이것도 독특한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너 사사로서 너도 사사가 되고 내 아들도 사사가 되고 내 손자도 사사가 되고 다윗의 언약 같은 그런 언약을 해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만 말씀하셨냐면 내가 엘리 집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하시고 엘리 집에 뭐만 이야기하셨습니까? 심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엘리 집이 멸망해 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 집이 멸망한 그대로 똑같이 행해요. 엘리도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보통 사고 뭉치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 사무엘의 아들도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이 큰 사고를 칩니다. 근데 엘리도 마찬가지죠. 엘리도 아들들을 견책할 능력이 없었고 사무엘도 아들들을 견책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자는 단순한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아니라 엘리가 사사의 자리에서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종으로 살았고 몸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무감각해졌고 몸이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물론 엘리가 저처럼 비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대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반응할 수 없는 무감각함을, 이 영적 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엘리가 58세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요. 늦게 받은 걸까요? 빨리 받은 걸까요?
늦게 받았습니다. 엘리는 늦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58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하면서 98세에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면 빨리 이루고 싶어요? 늦게 이루고 싶어요? 조금 교회적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장로가 되고 싶은 안수 집사가 있는데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고 싶은데 빨리 안수 집사가 되고 싶을까요? 은퇴하기 직전에 장로가 되고 싶을까요? 엘리는요 58세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감격을요 엘리 잊어버려요. 그 모습을 똑같이 보는 사무엘도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양육하고 키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끊어서 하나님의 수레바퀴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사무엘에게는 없었어요. 얼마나 사고치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 사고치고 싶은 마음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느 지파의 사사였냐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를 이해하시면 조금 성경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느 지역으로만 돌아다니냐면 저쪽 중간 그 사회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사무엘 하면 항상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미스바 대성회, 베델, 길갈, 라마. 자기 고향이거든요. 라마다임 소빔이. 라마, 미스바, 베델, 길갈 여기로만 움직였어요. 항상 사무엘이 나오는 지명은 요 지명들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사고 치려니까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랑 누구랑 땅을 같이 나누냐면 시므온 지파가 같이 땅을 나누는데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니까 브엘세바는 유다 지파들의 땅의 심리적 가장 남쪽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마치 뭐가 생각나냐면 사고 치려고 집안을 어질러 놓은 아이가 갑자기 이불 속에 숨어서 엄마가 왔는데도 내다보지 않고 이거 누가 어질렀지? 그러면서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자는 척 하는 거랑 똑같아요. 13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연지동에서 사고 치려니까 하나님이 볼 것 같아서 어디 가서 사고 치냐면, 지금 여기서 130km는 충남 공주거든요. 연지동에서 사고 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충남 공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안 보실 거라고 착각하고 사고 치는 사무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정도 되면 사무엘도 자신의 잘못을 알까요, 모를까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인지할 수 있지만 고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이 영적,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둔함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깨어나는, 죄의 수레바퀴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그 확신입니까? 감격이 잃어버려지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네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엘리, 지도자들 중에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이에요. 그게 사무엘상하, 사무엘서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는요 58세에 자기를 부르신 그 감격 잊어버려요. 사무엘은요 자기를 4번이나 부르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감격 사라졌어요. 사울은요 어떤 감격이 사라지죠? 자기가
사람들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그러니까 어디에 숨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나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로 나는 이 사람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겸손이 나중에 사울의 유일한 정적 다윗 죽이는데 인생 말년을 허비해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자기를 부르시고, 다윗은 기름 부음 몇 번 받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아요. 사무엘상 16장과 사무엘하 2장과 사무엘하 5장에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 이후에 다윗의 밧세바 간음 이후에 아들이 반역하고 비그리 사람 세바가 반역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하다가 자기의 민족 7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철면피 같은 왕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4명의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감격이 사라지고 오히려 다시 그 고리 안에, 죄의 고리 안에 들어가 버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역사의 고리를, 그 죄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자 함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 고리를 끊어낼 능력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나이가 연소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고리를 끊어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인생을 통한 가르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느끼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무엘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누구도 느끼지 못하냐면 장로들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동조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식된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제가 코로나 때 저희 집에 CCTV를 달아놨습니다. 거실 가운데. 왜 달아놨냐면 핸드폰으로 보려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저는 출근을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니까 온라인 수업하라고 컴퓨터를 딱 켜놓으면 애들이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하겠죠. 유튜브는 전혀 보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할 거라는, 물론 저에게는 확신이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기에 CCTV를 달아놨어요. 그 CCTV를 달아놨더니 저희 아이들이 CCTV 없는 사각지대로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인식하세요? 느끼세요?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 안 보면 하나님도 저 안 볼 것 같은 착각이 드십니까? 우리 가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왕을 요구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게 이미 율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신명기 17장에도 이미 선포했어요. 왕 삼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세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장로들에게나 사무엘에게나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 아들과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수녀님이 제 아들 옆에 타셨어요. 저는 귀를 열고 제 아들이랑 수녀님이랑 대화합니다. 수녀님이 묻습니다. 이렇게 어린데 이스라엘을 왔냐고. 자기는 이스라엘 처음 왔는데 몇 번 왔냐고 묻더라고요, 제 아들한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는 2번 왔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수녀님이 어디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들이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수녀님은 몇 군데를 못 보셨나 봐요. 정말 많이 보셨네요. 그러더니 수녀님이 정말 명언을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열흘 여행한 것보다 더 저의 마음을 울리는 딱 한마디라. 하나님 얼마나 느끼셨어요? 제 아들에게, 초등학생인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느끼셨어요? 내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히 보긴 봤는데 하나님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지 그 수녀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내내 열이 아직 에너지가 해소되지 않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그 수녀님이 밤새 오목을 두시며 제 아들과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오목을 두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수녀님의 한마디가 제 기억에 참 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느끼며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무엘도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10%는 믿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동행을 날마다 느꼈어요. 오병이어 이적할 때요, 5,000명이 먹여서 감사하셨어요. 5,000명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일 걸 믿고 감사하셨습니까? 믿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걸어 나오니까 하나님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선포는요, 그 믿음의 선포는 언제 가능한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삶에 고백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다니엘 보세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다니엘은 기도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더 다니엘은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인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인식하며 사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주위의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 혼자 의인 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서자 이스마엘도 기도 훈련시켰던 사람이에요. 하갈은 울지만 이스마엘은 뭐에 응답하세요? 이스마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갈의 울음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왜 10명에서 더 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최소 가족 숫자가 10명은 되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훈련시켰던 자기 조카 롯은 누구를 변화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롯의 가족만큼은 변화시켰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0명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조카 롯은 자기 혼자만의 의인이었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들의 딸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얼마나 느끼며 사십니까? 그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승부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식되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내 행동이 삶의 가르침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통한 가르침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에 천국 가서 어렸을 때부터 일평생 비디오를 쫙 상영하신다면 그 눈 뜨고 보겠습니까? 왜 눈 뜨고 보기가 힘들죠? 너무 민망해서. 눈 뜨고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요,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지금 자기의 잘못을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인지를 해요, 못해요? 사무엘은 인지를 못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를 못하고 장로들 백성들도 인지를 못해요.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잘잘못도 판단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상실되었는지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누구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누구가 기분이 나빠요? 사무엘은요, 자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기분이 나빠요. 진짜 이 모든 사단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사무엘이 제공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벌어진 건데 사무엘은요, 뭐가 잘못됐는지 뭘 해야 하는지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제로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 15절만 제가 읽으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야기하셨으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할 건 하고 왕의 법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니네 왕 삼으면 니네 종들은, 니네 아들들은 그 사람들의 종 될 거고 니네들이 노동하면 왕에게 다 같이 세금으로 바칠 거고 안 좋은 소리 악담만 퍼부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무지한 백성 위에 무지한 지도자가 백성을 함께 파멸의 길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무엘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누가 택한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때 그 왕으로 택한 사울을 보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너희들이 택한 너희들의 왕이라고 해요.
사무엘의 인생의 말년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느냐?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이제 사울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요. 너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삼을 거야. 기름을 들고 갑니다. 엘리압,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무엘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다. 막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걔? 아니래요. 두 번째 아들도 아니래요. 7명의 아들을 다 아닌데 기름 부음 부으려다가 멈추고.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영적 분별력이 점점 흐려지다 못해 거의 없어지기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아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고 이 아들이 다냐 하고 다윗의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무엘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사무엘은 부끄러움을 알아요? 사무엘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선물로 허락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그 기회를 부여잡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자기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거울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의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인생들에 대한 가르침을 깨달아 알고 그분들이 살지 못한 그 삶의 목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정말 인생을 통한 가르침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거울이 되어 영적 민감함, 영적 분별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수많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육신적 나이는 늙었으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영적 나이는 청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호흡하게 하시며 세임 주시며 성령님의 동행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새롭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우리가 걸어갈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